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로 3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생의 말씀을 주시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영생이라 함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심이었고, 그 사랑은 이전 시대에는 없었던 새로운 본으로 주와 선생님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이렇게 본을 보이신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심과 같이 그들도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하심이었고, 그것이 곧 새 계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이 계명을 지켜 주님이 가시는 길에 동행할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마음에 근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며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믿기에 근심하지 않게 되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로 가셔서 너희들을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근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셨고,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는 것은 왜 그런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처소를 예비한다라고 하는 의미들은 성전을 만든다, 성전을 짓는다 그런 의미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구속사에서 본다면 이제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성전을 지어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는 성전을 세운다는 얘기는 무너지지 않는 나라를 일으킨다는 얘기고,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근심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성전에서 함께 거함, 이것이 곧 그 근심을 물리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 아버지의 처소는 그럼 어떠한 성전이냐에 대해서 그 14장은 계속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 갔다가 오심을 통해서 성령을 주실 것을 말씀하셨고, 이 성령은 보혜사로서 진리의 영으로 제자들을 인도하여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기 때문에 성령이 거하는 성전으로 영원한 처소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이제 제자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제자들이 함께 하나가 되는 관계로 그 처소에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된 관계는 바로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 성전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인도하여 오게 하여 함께 거하는 성소적 교제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했던 그 말씀 가운데 아주 결론 중에 또한 최종의 결론이라고 보시면 14장의 최종적인 결론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14장 처음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제 27절에서 주님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4장 앞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로 시작했고 14장 끝에 최종적인 결론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최종적인 결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아버지께로 가시기 전에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아버지께로 갔다가 다시 오셔서 성령을 제자들에게 부으시면 제자들은 그 보혜사 성령을 통해 예수님은 그 보혜사 성령을 통해 제자들을 가르칠 것이며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다른 보혜사라고 했으니 성령은 주님이 세상에 계셔서 함께 하신 것처럼 제자들과 함께 하셔서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영원히 함께 있는 그런 관계로 살도록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이제 제자들에게 오시면은 주님이 직접 세상에 계실 때보다 더 확실하게 주님을 알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자들이 기록한 성경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항상 더 잘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주님의 이름으로 오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증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성령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은 의미죠. 그게 모세의 이름으로 돌파를 주는 것,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주시는 것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렇게 얘기할 때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더 생각하셔야 되고, 그것은 그 내 이름으로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그가 이제 왕위에 오르셔서 왕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 성령을 보내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성령이 오신 이후로부터 오히려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 사역을 하실 때보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더 크게 확장되었던 것을 우리가 역사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그처럼 이제 성령이 오시면은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보다 사도들을 통하여 복음이 온 누리에 전파되므로 하나님 나라가 크게 확장되는 더 큰 일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보혜사 성령과 함께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 평안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서는 나의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한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이 주는 평안 이렇게 얘기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려고 접근하느냐라고 할 것 같으면, 그 당시 이 요한복음이 쓰여졌을 그 기록 당시에 세상이 주는 평안은 무엇이냐 이렇게 먼저 그렇게 따져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록 당시 요한복음의 독자들이 살았던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주는 평안 이렇게 이해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 이렇게 얘기해서 로마 제국이 등장하기 전에는 여러 부족으로 나뉘어서 끊임없는 전쟁과 싸움이 계속되었는데 로마가 온 세계의 여러 나라들을 통합하고 온 큰 제국을 세움으로 그런 싸움이 끝나게 되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로마가 주는 평화, 그거를 온 나라 백성들이 로마 제국 사람들이 누렸던 것인데 그것이 바로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었냐,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보기보다는 구약을 성취하는 평안, 이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구약의 대표적 평안은 다윗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평안입니다. 이방 세력을 이기고 자기 백성에게 준 평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이전 역사에서, 구약 역사에서 주었던 평안, 그것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평안은 이방 세력이 넘볼 만한 그런 평안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평안을 빼앗기고 말았다라고 역사는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새 출애굽을 통해 새로운 평강을 주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9장 6절로부터 7절을 보면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평강의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무너지지 않고 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 평강의 왕국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듯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고 그 나라를 굳게 세워 영원토록 보존하는 평강, 그것을 예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다윗으로 말미암아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평안과 같지 아니하다. 그것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14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라는 이 말씀이 곧 구약의 세계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와 대비시켜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의의 나라는 바로 평강의 나라다, 이렇게 로마서가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먹고 마심으로 얻는 평강의 나라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함께하는 나라, 이것이 이사야 예언의 성취로 로마서도 함께 증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세상은 지금도 비정규직으로 살면 근심과 불안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정규직이 되면 근심과 불안을 물리치고 평안을 갖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광영이가 인턴 계약직 할 때도 계속 근심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정직원이 됐다라고 하니까 근심이 이제 내려놓는 거죠. 그런 식의 의미가 우리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정규직이라고 하는 의미도 사실은 영원한 평안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정규직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들은 전부 다윗이 이스라엘 땅 백성에게 주었던 그 평안에 딱 거기에 머무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진시황이 세상을 통일하고 모든 권력을 다 누렸어도 그는 마지막 근심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50에 이르러서 그가 근심하게 된 것은 바로 그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불로초를 얻으려고, 불사초를 얻으려고 사람들을 온 나라로, 모든 나라로 그렇게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불사초를 얻지 못하고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다라는 의미들을 우리는 어떤 의미인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평안을 주시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28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주님을 사랑해서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함으로 이 평안을 누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평안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럼 아버지께로 가시면 어찌하여 평안을 주신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에 대하여 본문은 아버지께서 나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약 때 대제사장이 대속죄 이래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자기 죄를 속죄하고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속죄하고 짐승의 피를 뿌려 나아갔어도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아간 것은 온전한 안식과 평안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십니다. 땅의 성소에 나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늘 보좌 우편에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영이로다 라고 증거했던 것처럼 자기 몸의 죽음으로 세상 죄를 끝내시고 더 이상 두려움과 떨림으로 죽음의 권세 아래 살지 않도록 세상의 평안을 끝내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제사장이 휘장을 열고 땅의 성소를 열었다면 이제 우리 주님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하늘 성소를 여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 말씀 때문에 교회사에서 여러 해석으로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작으시면 그는 실제 우리의 구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놓으면 하나님은 또 세 분이 되고 맙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육신을 입었을 때에는 그는 작고 낮은 분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이제 아버지께로 가시면은 그는 높고 크신 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인성을 입었으니까 그는 낮은 거고 작은 분이고 이제 부활하셔서 신성을 취하면 높고 크신 분이 된다는 뜻으로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주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하여 논쟁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힐합 철학 방식으로 말하지도 않습니다. 존재론을 따르면 변화하는 것은 유한의 세계고 변하지 않는 것은 무한하고 영원한 세계인데 무한의 세계와 유한의 세계는 절대로 함께 섞일 수 없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즉 영원한 것과 이 세상에 변화하는 것과는 함께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이 존재론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 피조물인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의 불변하는 존재에 접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존재대로 하나님을 알려 하면 인간은 영원히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교제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전후 문맥을 통해서 이것을 이해하고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주지 아니한 나의 평안을 준다고 하신 말씀에서 알 수 있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전에 주었던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었고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 평안이었습니다. 이제 아버지께로 가신 분이 제자들에게 다시 오셔서 주시는 평안은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하는 평안, 즉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서 주는 더 큰 평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여호와가 주었던 평안보다 더 큽니다. 천사와 함께할 때와 아바마마와 함께할 때 어느 쪽이 더 큰 평안을 느끼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4절을 보시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께서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사랑으로 함께했던 영광에 저희도 그의 백성들도 함께하기를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17장 22절로 23절을 보시면은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건 내가 그들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께로 갔다가 오시면 아버지와 아들이 창세전부터 함께했던 그 영광,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사랑하였던 그 영광의 교제를 이제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통해 받음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 부어서 이제 제자들도 이 성령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창세전부터 가졌던 그 영광의 교제에 참여하기 때문에 정말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왜? 아버지께로 감으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의 관계가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였으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돈이 많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겠습니까? 아니면 권력을 가지면은 평안을 누리겠습니까? 얼마 전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보도에 의하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정치라는 일이 보람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만 때로 칼날 위를 걸으며 세상에 홀로 된 기분일 때가 많다. 뭔가 영광과 권력을 추구하는 것 같은데 그 길이 칼날 위를 걷는 것처럼 외로울 때가 많다. 그럴 때면 이 지사가 말하기를 어머니가 생각난다. 가진 것 없고 앞길 막막하던 시절 천둥벌구성이인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유일하신 분이라 회상했다. 그러니까 지금 한참 잘 나가고 대권 후보로서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어머니의 따뜻한 품속, 그것이 자기는 오히려 더 평안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이 이런 언어를 쓰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창세전에 함께했던 그 영광, 그 사랑의 교제, 거기 그 아버지 품속, 그 품속의 교제를 너희가 나를 사랑했다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으로 너희에게 주기 때문에 이것을 기뻐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정치 권력보다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이 더 평안을 얻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왜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이런 의미를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29절로부터 31절을 보시면은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일이 이룰 때는 언제입니까? 그것은 바로 20장에 부활하신 주님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닫은 곳에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고 또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일이 이룰 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지금 한 말, 내가 너희에게 한 가르침, 내가 너희에게 한 새 언약의 말씀, 이것은 결국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예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서 이루어진다, 거기서 성취된다라고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비로소 가르치시되라고 해서 3번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시고, 그 말씀이 곧 이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서 실제로 성취되어 그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새 성전을 지으셔서 새 나라를 여시는 것처럼 바로 그런 모드를 갖고 지금 요한복음도 같은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제자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임금이 관계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죄를 책잡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빌라도가 19장 4절과 6절에 반복하여 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쳤던 것처럼 이제는 그런 이방의 권세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가진 공증권세 잡은 자와의 관계일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의 권세를 이기신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세상의 권세뿐만 아니라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넘보지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곧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심이 세상에 알려지도록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도록 복종해서 주님의 몸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버지 품속에 거하는 이 사랑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로서 누리는 이 사랑의 관계를 어떻게 나타내고 어떻게 알게 했느냐? 그게 바로 오늘 31절에 말한 것처럼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나타내신 것이죠. 이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얼마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어떠한 사랑의 관계, 그것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사랑의 관계인 것을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명령대로 내가 순종함을 통해서 그것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을 사랑함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도 이 사랑함 앞에서는 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베라 바닷가에 찾아오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을 받아내신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죽음에 내어주신 주님처럼 주님을 사랑해서 베드로의 몸을 내어주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은 따라올 수는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 지금과 후를 결정짓는 것은 아버지께로 갔다가 오심, 아버지께로 갔다 오심으로 성령을 주심,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베드로는 이 젊어서의 삶과 늙어서의 삶이 180도 바뀌게 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은 세상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저들이 미워하더라도 더 이상 두려움이 없게 됩니다. 고난과 혼란 중에 있더라도 주님을 사랑해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워함을 당하지 않는다, 아니면 혼란을 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평강이 아니라 이러한 미워함 속에서도,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이러한 박해 속에서도 그것을 이기기 때문에 평안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혼란 가운데 몰아넣는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평안, 그것은 세상이 주지 아니한, 그것과 같지 아니한 평안이기 때문에 곧 주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평안이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기 때문에 참 평안이고, 이것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평강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고아처럼 홀로 있는 것 같아도 아무도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뿐만 아니라 악한 영의 권세도 우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느냐? 바로
세상이 주지 못하는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당연히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고 그 성령은 보혜사로서 영원히 함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여 사람의 영광 안에서 평안을 누리려고 하는 자들은 이 평안에 대해서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을 사랑해서 돈을 통해서 평안을 얻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권력을 얻어서 권력을 통해서 평안을 얻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지식을 추구해서 지식을 통해서 평안을 얻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평안의 결과는 이미 구약 역사에서 증명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 나라에서 진시황을 통해서도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증명되었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영광을 사랑하고 그것을 쥐려하고 그것을 손에 가득 채우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와 노력도 결국은 빈손이 되고 말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온전한 평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품속에 거하는 아버지와 아들이 누리는 신령한 사랑의 교제는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 평안을 성령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삶이 이런저런 두려움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이런 미래 때문에 여전히 근심하고 그렇게 사는 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 나의 평안, 주님의 평안이 자기에게 임하지 않았다는 얘기고 그 평안이 임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곧 보혜사 성령이 자기에게 임하지 않았다는 그런 증거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죄인을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 주님의 사랑,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서 아버지가 세상을 그 사랑하신 그 사랑에 자기도 동참하여서 자기 몸을 내어주심으로 죄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자기 마음에 들어올 때 곧 그에게는 성령이 임하는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라고. 이것이 교회가 갖는 평안인데 교회가 이것이 아닌 구약이 주었던 다윗 왕이 주었던 그런 평안에 자꾸 머물려고 하고 그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것이 없으면 불안하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는 그런 삶을 계속 반복하며 살다가 마지막에는 진시황처럼 아무리 불사초를 얻으려고 해도 얻을 수 없었던 것처럼 영원한 평강에 거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왕으로서 주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안에서 그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아버지의 명대로 순종하신 그런 사랑의 영을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영이 임하는 것이에요. 사랑의 관계는 갈라디아서도 있는 것처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정말 그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자발적인 순종이 나오게 돼요. 엊그저께인가 TV 프로그램에 보니까 뭐냐면 자기 친정어머니랑 자기 딸이랑 그 다음에 자기랑 아파트 서로 맞은편에 살아요. 그죠? 그 동상이몽인가 뭔가 거기 보니까. 근데 이 친정어머니가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딸 집에 여러 가지 일을 막 도우려고 애를 쓰고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아무리 그만 쉬시라 하셔도 쉬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딸이 어떤 지혜를 냈냐면 자기 딸에게 할머니에게 얘기하라 그래요. 할머니에게 일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손녀딸이 할머니에게 가서 아주 경찰과 같이 할머니 일하지 마 인상하면서 쓰니까 할머니가 금방 순종을 해버려요. 이를 그 즉시로 놓습니다. 왜냐하면 할머니가 손녀를 너무 사랑해요. 그것이 바로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내가 그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새 계명이 나로 하여금 자발적인 순종을 살도록 그렇게 역사해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죄가 없으심에도 자기 몸을 십자가에 주어서 죄인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그렇게 들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베드로도 그러한 주님의 사랑에 연합해서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는 말씀에 이 세 계명을 이제 후에는 따라오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교회에게 있어요. 이것을 아무도 알게 하지 않고 보여주지 않고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교회나 세상이나 다 한 쌈에 넘어가는 것이 요즘의 모습들이에요. 참으로 우리가 교회를 이룬다라고 하는 그 영광의 교제는 바로 이 주님의 사랑이 자기 안에 나타나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를, 그런 성전을 이루는 놀라운 일에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다, 그렇게 구원했다라고 성경은,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정말 천상의 사랑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해서 여러분이 어떤 세상의 미워함, 세상의 어떤 환난 속에서라도 정말 이 형제와 자매들, 이 식탁에 둘러앉은 형제와 자매들이 가장 사랑하는 그런 옆에 동반자가 되어서 마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내가 권력을 지금 이렇게 추구해서 나가는 것보다 천둥 벌거숭이 때 어머니가 나를 지지해주고 사랑한 그 사랑이 나에게 평안을 주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우리가 이런저런 뭐로 학대와 수모를 당한다 하더라도 바로 우리 하나하나가 옆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옆에서 그들을 지킨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주님이 주님 평안으로 이 세상을 힘있게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여러분 안에, 이 공동체 안에 흘려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부의 사랑의 언약의 맹세를 해도 죽음이 갈라놓는 그곳까지 한정되게 맹세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께로 갔다가 오신,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도 그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시는 영원한 생명의 교제, 곧 사랑의 교제를 나타내시고 증거하시고 그가 아버지께로 받으신 성령을 교회에게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땅에 속해 나서 흙으로 지음받은 이 인간은 세상이 사랑하는 세상의 범주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고 다윗이 주었던 가나안 땅의 평강밖에는 알 수 없었으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시는 주님의 평안, 세상과 같지 아니하는 평안을 주님을 영접함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그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관계를 우리에게 선물하여 주셔서 우리도 주님처럼 형제들을 아끼고 서로 사랑하여서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이제는 낮은 자가 되어서 형제를 높임으로 섬김으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생명의 관계를 이 교회가 구현할 수 있도록 복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과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 당하는 모든 멸시와 조롱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전을 섬기는 존귀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의 날, 부활의 날에 한 상에 모여 하늘의 가족으로 서로 신령한 교제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이제 이 상에서 먹고 마시는 신령한 교제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도 배우고 익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여,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세상에서 환난과 고난을 겪어도 우리가 그것을 넉넉히 이김으로 말미암아 빼앗기지 아니하는 영원한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물결 교회 성도들을 복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함께 성령으로 말미암아 늘 계시고 우리를 한시도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보혜사로 늘 거하시는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기억하고 떠올려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말씀 곧 새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랑의 교제를 언제나 어디서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느 누구도 참 평안을 우리에게 줄 수 없었사오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죄와 죽음을 이기신 영원한 평강, 그 평강의 무궁함이 더하는 놀라운 평강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여, 오늘도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 세상을 이기는 넉넉한 평강이 저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하여 주셔서 세상 사람들처럼 염려와 근심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도 않게 하여 주셔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는 이 땅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하는 생명의 교제를 주님을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함께 누리는 놀라운 공동체를 이 새물결 교회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각자에게 성령의 은사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저들이 하는 일마다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새로운 본이 보여지게 하여 주셔서 새물결 교회가 참으로 주님의 참된 교회, 주님의 하늘 성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를 사랑하여 아버지의 명령을 순종한 주님처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놀라운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 구원이 임하는 존귀한 주의 나라의 백성으로 서서 온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